예수님은 생명의 밥이시다. 요한복음 6장 3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계속 오병이어 사건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오늘은 오병이어 사건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해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좀 다른 관점으로 성경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보통 마태, 마가, 누가는 그냥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다,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왜 오병이어를 행하셨는지 아느냐? 그 영적인 의미는 바로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깊게 해석을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사랑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실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9편 20편에 보면 날은 나라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소리를 전한다. 들의 풀과 공중의 새도 실은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말씀을 외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는요, 그 환경과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귀를 갖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왜 모든 풀잎이 다 이렇게 생겼나? 주님 만난 다음에 알았대요. 그 풀들이 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다 찬양을 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실은 여러 환경을 주십니다. 그 환경 중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던지는 메시지들이 있으세요.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면 오늘 요한복음처럼 그 주님이 던지는 메시지를 딱 캐치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내게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반복되는 환경을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성경의 복은요, 깨닫는 게 복이고요. 저주는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열린 귀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 화요일 날 제게는 좀 그러한 경험이 있는 날이었어요. 이제 화요일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이 건물이 이제 계약이 부결되면서 실은 그것 때문에 실은 이제 땅을 알아보게 된 거잖아요. 근데 땅이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내용 증명이 막 오고 가면서 이제 소송이 막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주님께서 대응을 하지 말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문도 열어주시고 또 교회가 그렇게 법적으로 가는 건 아니다. 차라리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나면 차라리 그것이 더 영광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급하게 이제 기획위원과 함께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대응하지 맙시다. 그리고 주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냥 잘 해달라는 대로 다 수용하면서 일단 1년 정도를 우리가 시간을 갖자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화요일 날 이제 건물주와 만나게 되었어요. 1시간 40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아무튼 좀 불편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좀 마음이 언짢은 부분도 있었고 또 저도 들으면서 또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냥 그 종이니까 고개를 숙이고 그냥 네 죄송합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섭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거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 정도가 갈 상황이니까 계약 기간을 좀 조절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무튼
마무리는 기도로 마무리했어요. 기도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해서 감사하게 이제 결론이 됐는데 1시간 40분을 좀 이렇게 좀 마음이 부담이 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마음이 얼얼하더라고요. 이렇게 마치 한 대 이렇게 탁 치면은 이렇게 그런 느낌이 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몇 시간 뒤에 또 어떤 분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몇 년간 섬기시면서 목사님한테 이러한 이야기는 좀 직언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셔서 또 주님이 들으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겠구나 하고 또 네네 또 제가 듣고 또 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그 부분은 실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연이어 그렇게 2번 되니까 아무튼 또 마음은 또 마음인지라 이제 좀 마음이 또 더 얼얼하게 하더라고요. 저녁에 입맛도 없고 그래서 집에 가서 그냥 누가 약식을 주셔서 약식을 좀 먹고 그 아파트 구내에 있는 목욕탕을 갔습니다. 목욕 다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로비에서 한 70이 되신 요즘은 70대셔도 할머니가 아니시더라고요. 그 아주머니가 애매해요. 할머니 하면 안 될 것 같고 거기 관리하는 그 여성분에게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외부인들이 몰래 들어와서 거기를 사용하면서 비상이 걸렸는지 한 달 전에 그분의 이름을 좀 물어봤나요? 이 아파트 주민 맞습니까? 몇 동 몇 호 삽니까? 근데 그게 이제 불쾌하셨는지 한 달간 쌓여 있다가 도저히 못 참은 마음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얼굴은 뭐 이렇게 그렇게 화낼 분처럼 보이지 않는데 너무 쌓이니까 그냥 막 니은자 붙여가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 끝나고 나오다가 그냥 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제가 이제 막 달래드렸습니다. 무슨 뭐 힘든 일이 있냐고 이해하시라고. 그러니까 막 좀만 변명만 하면 못 견디시는 거예요. 막 네가 그때 막 나를 째려보면서 나한테 막 그랬지.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냥 받으시라고. 이때는 이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제가 낮에 뭐 그런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근데 막 분이 안 풀리는지 막 10분 15분 계속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님 지금 어머니 한 번 화냈을 때마다 지금 아드레날린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면서 수명이 단축됩니다. 어머님 손주들 오래 보시려면 어머님 푸셔야 합니다. 진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압니다. 어머님 지금 화내실 때마다 건강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하는 걸 압니다. 이번에 속으로 의사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목사라고는 얘기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목사권위가 하도 떨어져서 네가 목사 이렇게 할까봐 어머님 진정하십시오. 용서해야 됩니다. 푸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래도 막 아무튼 안 가세요. 20분을 달래고 죄송하다고 하잖아요. 어머님 푸세요. 그랬더니 그냥 나중에 분이 안 풀렸는데 그냥 시식되면서 나가셨어요. 그날 지금 뭐 연달아 그런 비슷한 일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그날 하루를 마치고 영성일기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이상한 날입니다. 몇 년 사이에 쓴소리를 가장 많이 먹은 날입니다. 하지만 목사가 욕을 먹은 것은 당연합니다. 변명하지 않고 공손히 어린 양처럼 이러한저러한 소리들을 다 삼키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어쩌면 오늘 하루 이 여러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저의 마음을 더 겸손히 낮추시려는 주님의 계획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그 전 토요일 날 예레미야 애가를 읽다가 실은 그 한 절이 레마로 왔습니다. 욕하는 자에게 수욕으로 배부르며 뺨을 치는 자에게 뺨을 대라. 공손하게 받아라. 이 말씀이 예가서에 있거든요.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주님도 이 땅을 사시면서 실은 그런 여러 소리를 들으시면서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셨는데 그래 어쩌면 오늘처럼 사는 게 이게
목사의 당연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물론 잘못해서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이걸 가지고 기분 나빠하고 할 것이 아니구나. 또 하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아주머니처럼 많이 마음에 분노가 있구나. 그거를 쏟아내도 살켜지지가 않는 그 마음에 깊은 쓴뿌리가 있구나. 그래, 목사가 그런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어루만져 드리고 풀어내는 그러한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그날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날 하루가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러한 주님의 해석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좀 침침한 마음으로 이게 뭐야 오늘, 아니 목욕 끝나고 와서도 그게 뭐야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나름 주님의 뜻이 무엇이겠거니 겸손이겠구나,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만져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으니까 오히려 그런 환경이 저한테는 오히려 유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어쩌면 나쁜 환경도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선한 은총이 그 안에 깃들인 축복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화요일 날 저녁에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 목회하는 친구가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런 교회인데, 제 친구의 아내가 지지난 토요일 날 전날 금요일 잘 지냈는데 아침에 안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흔들었더니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119를 불러서 인근 시골인데 병원을 갔더니 급성대경색이 온 거예요. 응급처치를 했는데 이 막힌 혈관을 막 뚫으려다가 제대로 뚫리지가 않아서 전남대병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하는 말이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급성뇌경색이 오면 3시간 내에 조치가 잘 돼야 그 다음에 호전이 되는데 3시간이 지나버렸고 또 그 전 병원에서 응급처치가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이 막힌 거를 뚫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뇌의 70%가 죽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마른 하늘의 청천벽력이죠. 전날 잘 지난 젊은 부인이 아니 뇌의 70%가 죽고 지금 어떻게 기약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제가 그 사모님을 결혼하기 전부터 친분이 있던 사모님인데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가정 예배 때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쓰러져 있는 사모님을 깨우시고 우리 목사님을 깨우소서. 하나님, 우리 누워있는 사모님을 일으키시고 우리 목사님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제 마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우리 목사님을 더 영적으로 일으키시려는 계획이 아닌가. 저도 예전에 갑상선 수술을 하면서 그때 영적으로 그렇게 일어났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날 화요일 날 실은 그 친구와 다시 이제 통화를 한 거예요. 어떠냐?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이 CT상으로는 분명히 뇌 70%가 죽은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의식이 없는 상황이어야 된대요. 근데 깨어나서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움직이려고. 그리고 한쪽 손이 들렸대요.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과 딸을 보고 본인을 보는데 웃어주더래요. 한쪽은 안 움직이고 한쪽이 웃어주는데 그 한 팔로 자신의 고2짜리 딸을 안아주고, 그리고 본인도 이렇게 안아주는데 병원에서는 기적이래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럴 수가 없대요. 이 뇌 상태에서는. 그러면서 지금이 이 정도면 뇌 붓기가 빠진 며칠 뒤면 굉장히 호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에 이 친구가 위안을 받았는데 제가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런 기도를 했다. 하나님, 사모님을 깨우시고 우리 신목사를 깨우소서. 사모님을 일으키시고 신목사를 일으키소서.
하나님이 너를 부른 부름이 있는데 이 친구가 막 그 신학교 때 막 불을 받아서 막 찬양 인도하며 막 사람이 막 능력을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 간증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신학교 때. 그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그 부름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지금 이 세상에는 영적인 뇌졸중에 걸려서 그렇게 누워있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이 종들인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기를 원하신다. 나도 기도하다 보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누워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데 우리 그러한 종이 되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거를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대영아, 오늘 아침 내가 그동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 병원에서 가망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깊은 낙심에 빠지고 또 그렇게 손이 움직일 때 너무 마음에 다시 힘을 얻었는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가 나왔대요. 하나님, 주님, 나를 회복해 주십시오. 내가 왜 이런 환경에 눌려서 자포자기하고 왜 내가 그때 받았던 불같은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왜 지금은 이렇게 영적으로 왜 지금 이 모양이 되었는지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그날 아침에 했는데 너의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이 깊이 찔리는구나. 그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서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응답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실은 위험한 말이에요. 너 회개 안 해서 그래. 이런 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제 안에 좋고 또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도 그 상황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더 깊이 일어나게 되고 또 소망이 생기고 저도 그런 환경을 통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젊은 아내가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생, 중학생인데 어떻게 앞으로 그러면 지내지? 이런 저도 참 마음이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러한 표면 그 아래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니까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 때로는 그러한 뜻밖의 일,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하실 때 환경만 보면 답답하고 낙심이 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요, 소망이 생깁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쁜 거 주시지 않고 우리를 망하라고 하시지 않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만 딱 잡으면요, 하나님의 마음만 딱 깨달아지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통하여 지금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전도서의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이면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이제 그 이면 안에 있는 그 본질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요.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사건이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 먹이고 고기 먹였다. 실은 이거예요. 여러분, 떡 먹고 고기 먹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물론 주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로 그렇게 행한 거는 신기한 거지만 여러분, 2천만 원만 있으면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엄청난 일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어떤 본질적인 것들을 말씀을 하려고 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이에요. 자, 32절로부터 33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매개체로 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요. 그게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다. 그런데 그 만나는 먹고 또 죽은 지금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수준이었다. 근데 내가 너희한테 이야기해 줄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진짜 떡을 내려주신다. 그 진짜 떡은 무엇이냐?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 생명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이 생명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닌 것 아시죠? 생명은요, 두 차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 피조 세계가 살아있으면서 누리는 이 육의 생명, 모든 살아있는 동식물들이 심지어는 세균까지도 이 생명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생명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언젠간 죽는다라는 거예요. 세포도 죽고 식물도 죽고 인간도 죽고 수명이 100년 미만이라는 거예요. 또 그 생명은요, 유한한 연약한 생명이기 때문에 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아파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사람의 죽음이라는 게 정말 한순간이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이 난간이 하고 떨어지면 그 순간에 박살. 이게 육의 생명이에요.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참된 떡, 하나님이 세상에 주는 이 생명은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한계가 있는 이 생명만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능력의 생명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생명을 취하겠습니까? 무시하겠습니까? 여러분, 장례식 한번 다녀와 보세요. 중환자실 한번 다녀와 보세요. 그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절대 한계 앞에 얼마나 인생들이 슬프고 우울한지 지금이야 우리가 한없이 살 것처럼 느끼지만 죽음이 앞에 있는 그 현실에서는요, 우리의 죽음은 미약하게 짝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생명을 내려주시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창조주의 생명이고 능력 있는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취하시겠습니까? 안 취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취하실 때 그 대가 지불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것을 사라 하면 다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저는 다 팔아요. 다 팔을 거예요. 다. 왜요? 저는 죽음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면서요, 돈이 많고 뭐 권력이 많아도요, 육신의 생명만 가진 사람들은요, 찌들어 있습니다. 찌들어 있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그 대우 다니면서 이사를 바라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20년 뒤에 최고봉이 지금 저 자리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인생이 찌들게 느껴지고 왜 저렇게 행복하지 않게 느껴질까?
본인의 20년 뒤에 최고의 자리가 저거라는 것을 느끼면서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는요, 이 땅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는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생의 가장 큰 기쁨의 축복은 뭐냐면요, 이 생명이 제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와, 여러분, 이 생명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허무했거든요. 저는 허무함이 완전한 가치로 채워지더라고요. 이 생명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소망 없음이 진정한 소망으로 바뀌더라고요. 왜 소망이 없었냐?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근데 이 생명이 들어오니까 미래가 영원 끝까지 보이는 거예요. 이 생명이 들어오니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이 생명이 들어오니까 근심이 찬송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생명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 사역에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가 오늘도 창립 기념 주일이지만 그냥 담백하게 나가요. 어떤 특별한 거 안 해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그런 행사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중요한 거는요, 사람들이 이 생명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사역의 가장 큰 주안점과 행복은요, 사람들이 이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2001년도 안성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그때 교인이 한 명이었어요. 그곳에 딱 갔더니 교인이 한 명인데 믿음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까? 했더니 그 인간적인 친부 때문에 몇 달 지금 교회를 나왔대요. 그런데요, 저는 믿음이 아직 없어요. 저는 신앙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함께 제 아내와 셋이 예배 끝나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정한 신앙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면 그거는 정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제가 앞으로 이제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하나님 만나 구원을 얻으세요. 했더니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도 그게 있다면 정말 저도 얻고 싶어요. 그렇게 갈망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교인은 이제 좀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어느 날 주일 설교 끝나고 찬양을 했는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이었습니다. 저쪽 자리였어요. 갑자기 이분이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막 흐느껴 오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참떡, 참된 생명의 밥이 그 영혼에게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너무 감사하고, 왜? 이 생명을 얻었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거와 같은 게 없잖아요. 여러분, 어디를 가보세요. 여러분, 모든 종교를 다 돌아다녀 보세요. 모든 철학을 다 찾아보세요. 모든 학문을 다 뒤져보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만든 구석구석 다 찾아보세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인간이 만든 다 철학이고, 인간이 만든 경건한 종교고, 인간이 만든 어떠한 의식이고, 인간이 만든 어떠한 조직일 뿐이에요. 모양이 이렇든 저렇든 엎어치든 자치치든 좀 잘 만들었든 한계는 뭐냐? 인간이 만든 생명 없는 메마른 것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정말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뭐냐? 바로 이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예요. 종교는 뭐냐? 이 생명 없이 그냥 형식, 종교성을 가지고 내가 애쓰는 것이 종교예요. 그 종교로 하면 교회를 다니든 불교를 다니든 천주교를 다니든 이슬람을 믿든 아니면 비나이다 산신령을 믿든 다 똑같아요. 그러나 정말 하늘에서 내린 참된 생명을 얻는다면 당신은 변화될 것입니다. 천지가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 들어오면요, 많은 분들은 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중에 천국 간다고요? 아닙니다. 나중에 천국 가긴 가요. 그런데 이 생명은 어떠한 능력이냐면요,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생명이에요. 이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역동하기 시작하면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왜 세상을 이기냐? 나를 끌어가는 주체의 그 생명력이 흙에서 나온 그 부모의 육신의 생명력이 아니라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내 안에 역동하는 모드로 들어가면요, 우리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하늘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간증을 했잖아요. 그날 하루 일이 많은 날이라 어떤 분이 좀 걱정스럽게 저한테 카톡을 보냈다고, 제가 그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이제 고백을 했잖아요. 지난 주일날요, 1부부터 3부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참 괜찮았어요. 와, 진짜 힘이 안 드네. 근데 그 정도였어요. 힘이 안 드네. 3부 때는 약간 힘이 들 뻔했는데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2시 반에 젊은이 교회가 부흥이었거든요. 수련의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어떤 말씀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데 이게 넘치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이렇게 간직되는 경우가 있고 그게 넘칠 때가 있어요. 이게 집회를 하는데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헌신의 말씀이 이게 넘쳤어요. 이렇게 제 안에. 뭐 청년들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무튼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이게 넘쳤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니까 많은 청년들이 이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인생을 드렸어요. 그렇게 4시까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목이 다 쉬어버렸어요. 고래고래 지르면서 집회를 다 마치고 청청청청 걸어서 제 사무실로 올라가는데 제가 저를 봤습니다. 이렇게. 힘이 진짜 안 드는 거예요. 힘이 왜 안 들까 봤더니 제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힘은요, 내가 오늘 하루 그냥 가사 일만 해도 힘이 들어요. 어떻게 되면 힘드냐면 내 마음이 환경을 감당할 힘이 없으면 그냥 아침에 밥 먹는 것도 힘들어요. 그날 하루 만나는 것도 힘들어요. 설거지하는 것도 힘들어요. 직장 나가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요. 아무 일 없어도 내 마음이 환경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면 다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안에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자유함이 있으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요. 하루에 5번 부르짖어도 목은 쉬지만 심령이 넘쳐나는데요, 마음이 힘이 나는데 육신은 그 밑에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와, 주님 4시에 주님 힘이 안 들어. 힘이 안 드는 게 아니라 넘쳐나요. 넘쳐나. 주님의 생명이 나를 넘쳐나게 하래요. 그리고 제자훈련 OT하고 이제 6시 반에 건축원금 작정의 밤입니다. 이 좀 부담스러운 시간이에요. 얼마나 올까? 또 그 시간이 부담되지 않을까? 예배 10분 전이 됐는데 8시 20분이 됐는데요. 갑자기 속에서부터 기대감이 올라오는데요. 이거는 제가 스스로 기대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중심에서부터요. 내가 한다. 주님이. 이거는 내가 한다. 염려하지 마. 내가 역사한다. 막 그 확신이 올라오는데요. 와, 이거는 이게 더 그냥 황홀할 지경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황홀해. 이 주님의 일이구나, 이게. 내가 막 부담스러워할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는요, 사람이 얼마 올지, 그 신경 안 쓰고요. 그냥 주님, 나는 너무 주님을 기대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 또 간증하시는 국장님, 그냥 하나하나마다 얼마나 감격적인지. 별것도 없었는데 주님이 그냥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감격적으로 우리 선화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너 오늘 빨리 가라. 그리고 이 금액을 네가 헌신해라. 그런 마음 주셔서 막 불이 나게 오셔서 그 간증 나눠주시고, 동백감리교회는 지난 주일에 1년 예산의 헌금이 나왔대요. 700만 원 넘게.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가운데 500만 원을
건축헌금으로 갖고 오셨다고. 그러니까 막 다들 막 와, 오, 와 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할렐루야.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근신된 일이 끊임없이 오잖아요.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에게 들어오신 생명의 양식,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다 이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는 유일한 답이에요.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움직일 때 그 양식은, 그 밥은, 그 떡은 죽어서 천국만 가게 하는 떡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당면한 모든 일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하늘의 양식인 거예요. 어떻게 이 밥을 그러면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어떻게 이 떡을 먹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뭐하는 자는? 나는 누굽니까? 예수. 생명의 떡을 먹는 거는 주님께 가는 거예요. 마음의 믿음으로. 어떤 환경에서라도요,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것과 어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왔는데 쪼르르 예수께 가서 주님 어떻게 하지요? 주님, 주는 나의 힘입니다. 이게 달라요. 큰 내 인생의 파도를 치는 충격파가 왔어요. 큰일 났다. 이거는 나에게 가는 거예요. 환경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쓰러집니다. 딱 오면요, 쪼르륵 주님께 가서 주님 어떡하지요? 주님, 주의 뜻이 무엇이지요? 주는 나의 힘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은 예수께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주님께 가면 결코 주님은 박대하지 않아요. 왜? 그분은 하늘로서 내려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떡으로 오신 분이니까, 나 잡아 먹으라 하고 오신 분이니까 주님은 왜 안 오냐 하고 답답해 하시지, 주님께 오는 자는 어떠한 죄인이든 어떠한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진 자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세요. 제발 주님께 가세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제발 땅을 치지 마시고 하늘을 향하여 두드리세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두 번째, 어떻게 이 떡을 먹는가? 여러분, 주님께로 간 다음에요,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먹습니다. 주님께 갔지만 주님은 나의 이러한 연약함과 실패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그러면 못 먹어요. 내가 주님께로 갔을 때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냐면,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야. 나에게 문이 열려 있어.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 아들로서 나의 실패한 죄와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슬픔과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모든 연약함까지, 나의 모든 죽음까지 능히 승리하게 할 자원을 갖고 있는 분이야. 이 자원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예요? 다시 보세요.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 나의 질병, 나의 고통, 나의 모든 죽음,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 능력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생명. 할렐루야. 그게 생명이에요.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어떠한 생명? 하늘 아버지의 생명인데, 나의 모든 연약함, 죽음까지도 능히 일으킬 생명을 가지고 떡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께로 가서 그분을 먹을 때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53절로부터
5절까지 한번 보세요. 53절로 5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죄가 있느냐? 나의 이 물을 마셔라. 나의 피를 마시면 씻어진다. 힘이 없느냐? 나의 생명력을 마시면 너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의 비결은요, 더 주님을 먹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을 먹는 방식은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여기 고급 뷔페가 있어요. 다 먹어도 돼요. 근데 어떻게 내 것이 됩니까? 접시 들고 열심히 가서 덜어서 입에 넣으셔야 돼요. 아무리 뷔페에 음식이 많아도요, 그냥 뭐 떡 몇 개 까짝까짝 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양식을 펼쳐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가서 그 주님이 차려놓으신 승리의 그 아름다운 뷔페를 보면서 믿음으로 드셔야 돼요. 이렇게. 저희 교회는 회개를 강조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점검하기 위해서 회개를 기초적으로 둬요. 왜냐? 이게 회개가 돼야 그 다음이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그 타교인이 저한테 그런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요즘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참 내가 너무 가슴이 두렵고 떨리면서 내가 진짜 신앙인지 내가 막 열심히 회개를 하고 있다고. 내가 정말 목사님 구원받은 자 맞습니까? 맞다고 그랬어요. 왜?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복된 마음입니다. 그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복된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더 했어요. 그런데 자매님, 애통해 하면서 회개하는 것만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회개는 해야 되지만, 가슴을 찢어야 되지만 그것으로는 변화 안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합니다. 변화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회개는 그 믿음으로 가기 위한 현관이에요. 그러나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실패하고 도대체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자꾸 죄 짓지? 막 너무나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복음을 연구하면서 이제는 답을 알아요. 지금 제가 그 정리된 답을 실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은요, 회개를 하는 것 이후에 지금 드린 말씀처럼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더 많이 믿고 더 많이 먹고 그분을 더 취하면 그분이 나를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기도할 때 다른 기도보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의 기도입니다. 주님, 제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살면 실패해요. 왜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지 아세요?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 그 깔딱깔딱거리는 내 육신의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죠. 신앙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분 생명이 얹혀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나의 힘이시고 주님 나의 지혜이시고 주님 나의 용서이시고 주님 나의 승리이시고 할렐루야. 날마다 밥이잖아요. 밥은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물은 매일 마시잖아요. 날마다 그렇게 매 순간마다. 육신의 밥은요 많이 먹으면 질립니다. 하루에 3끼 이상 먹기 힘들어요. 물론 4끼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질려요. 근데 영적인 밥은요 먹어도 괜찮아요. 이 영적인 음료는요 먹어도 차고 넘치게 먹어야 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얻게 하려 합니다. 저희 교회의 2번째 표어가 성령으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주님의 이 생명의 성령을 먹고 풍성히 누릴 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은 뭔지 아세요? 말씀 보세요. 말씀. 저는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몇 심짝씩 읽고 나면요 배가 불러져요. 모든 찌부러졌던 게요 성경 읽으면 다 펴져요. 모든 나약하고 눌렸던 게요 성경 읽으면 다 풀어지고 충만해집니다. 제가 지금과 같은 이런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양식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먹었기 때문에 그 먹은 것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예수님 만나시고 기도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순간순간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이 모든 실패가 강함과 승리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 찬송가 484장인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 믿음으로 불러보세요. 가사 하나하나는 주님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먹으면서 이 찬양 고백합니다. 내 맘의 주여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때 함께 하소 지혜의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돼 한 번 더 어떠한 고난이 고난이 닥쳐와 만유의 주여 만유의 주 한 번 더 만유의 주여 만유의 한 번 더 만유의 주여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모든 연약함을 날려버리세요. 누르고 있는 모든 근심 다 날려버리세요. 주님이 승리하는 생명을 지금 주십니다. 지금 먹으십시오.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그를 줄이지 않게 하겠다고
신실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 주님, 내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은 나의 승리시고, 주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주님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 나의 힘,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생명의 주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앞에 주께 오는 자는 결코 주께서 박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님, 이렇게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피조물을 보내신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천사를 보내신 것도 아니고, 저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쪼개 보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같은 일이 하늘과 땅 아래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영원한 복음을 찬양합니다. 승리의 복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으니 내가 날마다 주님의 마음 기쁘시도록 주님을 먹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고 이제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주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는 나의 이김이십니다. 질병도, 환경도, 나의 모든 연약함도 결코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날마다 살게 해 주십시오. 오늘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것을 확증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자에게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드사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떡부터 분급을 받겠습니다. 이 전병은 자체의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떡을 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생명의 살을 먹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으세요. 목마른 자가 먹고 굶주린 자가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 내가 주 앞에 왔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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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나의 생명 되어 주시고, 주여, 나를 모든 질병과 모든 슬픔과 실패로부터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예수, 예수요, 나의 양식이신 예수요,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몸을 주신 예수. 어떤 이는 여성으로서 그 자녀를 낳으면서 정말 생명 빠지게 고생했잖아요. 그 느낌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 준 그 희생으로 오셨습니다. 나를 먹어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너 살고 싶니? 나를 마셔라. 나를 먹어라. 하늘의 생명을 너에게 주노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주의 살을 받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주님의 피를 보혈의 잔을 풍급받습니다.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실 때 이 피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의 우수사리, 염려, 근심, 세상에 찌든 것들을 다 씻어내는 참된 물입니다. 또 이 피는 여러분의 영혼을 해갈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생명의 보혈을 우리에게 강처럼 부어주셨어요. 받아 마시라, 받아 마시라. 씻겨져라. 너의 영혼의 목이 채워져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지 마세요. 고날 뿐입니다. 지칠 뿐입니다. 주님을 붙잡으시면 주님은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하늘의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생명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사시도록 나를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받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표해 주시고요. 우리 주님의 피를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이러한 것이 복음이라면 주님 복음은 완전합니다. 나는 그동안 실패했고 방황했지만 그것은 내가 주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지 주님의 복음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나의 남은 삶을 주님 연습하겠습니다. 주님께 날마다 가서 주님을 먹고 주님을 누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꽉 안아주시고 하늘의 믿음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붙잡사오니 아버지 날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귀한 오병이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생명을 전하는 데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생명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과 가정 속에 충만히 함께할 지어다. 아멘.